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적이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님을 뵈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시골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2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대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내들이온 공회원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를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안식일 후 첫날 주일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오후 저녁 6시에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 후 첫날이니까 주일 새벽에 향료를 준비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무덤을 가려놓았던 큰 돌이 옆으로 굴러있고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무덤에 있던 한 젊은이가 천사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천사가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너희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들은 너무 겁에 질려 있어서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어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온전히 믿었을까?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멋지고 숭고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따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배워보는 사람들도 그분이 참 희생적인 삶을 살고 희생적인 죽음을 죽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숙연하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성인 중에 한 명이며, 그분의 삶의 내용은 어린아이들의 위인 전집에 꽂힐만 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온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야?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었다, 그러나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인의 위인 집에 불과할 이야기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명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하나도 버릴 이야기가 없으며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근간은 그 부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래전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미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모아놓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6살, 7살, 8살 먹은 아이들이 믿음이란 진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들, 진실이 아닌 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다른 사건 앞에서는 당당하게 믿음을 얘기할 수 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건,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추상적인 개념, 종교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거짓말로 얼룩진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종교적으로 이해해 주어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당시에 살았던 고대인들은 그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했으니까 충분히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정말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당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에게 육은 철저하게 악한 것이고 영은 철저하게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육으로부터 벗어나서 철저하게 선한 영으로만 살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육을 회복한다, 부활한다. 근데 그게 기적이고 축복이다.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대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첫째로 유대 사상에는 부활 사상이 있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리버럴이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나 내세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유대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부활은 어떤 것이냐? 그들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자와 양이 함께 누워서 풀을 뜯어먹는 그 사회, 어린아이가 독사를 들고 놀을 수 있는 그 사회가 도래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러면 메시아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됐다는 얘기입니까? 사자와 양이 함께 누워서 풀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독사를 들고 놀아도 전혀 해를 받지 않는 여호와의 완벽한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까? 회복됐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에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 것처럼 2000년은 전에 살고 있었던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선제돼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사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고증하기 위해서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 증명해내는 것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쓰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역사가들, 당시의 기록들을 확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병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누군가는 확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던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가 있어요. 56년에 태어나서 주후 117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기독교가 막 성장할 때 로마의 역사가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로마 네로 황제 당시에 많은 죄들을 크리스찬들에게 덮어 씌우고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처형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대의 이름에서 등장을 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로마의 행정관 중 하나였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십자가의 극형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싫어하고 대적하고 있던, 그리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의 모임을 미신이다 라고 얘기했던 로마의 역사가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로마 행정관 중에 한 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처했던, 그래서 죽었던 사람의 후에 시작된 무브먼트였다,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세미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주 예수님의 신성을 교묘하게 부인하고 성경을 오인하도록 이렇게 교묘하게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창시자인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를 얘기해요.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기록보다도 더 확실하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추종자들이 십자가 후 100년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두 역사가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역사가가 누구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를 통해서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기절을 했는데 그것을 죽었다라고 오인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고 예수님이 기절한 몸을 찬 무덤 속에 집어넣었다 보니까 찬 데 들어가서 누워있다 보니까 정신이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이게 예수 기절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기절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싫어하고 반박하고 미워하고 예수와 상관없던 사람들이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실이 필요하죠. 또 예수님께서 고문을 많이 당하셔서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하이포볼레믹 쇼크라는 걸 아마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의학자들은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피를 많이 흘려서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되고 심장 주위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삼출, 그리고 폐 주위에도 물이 고이게 되는 늑막 삼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의료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의사인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 주변에 물이 고이게 되고 그리고 이 폐 근처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창 끝이 심장과 폐를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얘기하죠. 그 물이라는 게 뭐냐? 그 심장과 폐에 고여있던 물이 먼저 쏟아지고 피가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에드워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의학협회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기고한 논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사적, 의학적 증거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창에 헐리를 찔리기 전에 분명히 죽어 있었다.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정에 기반한 모든 해석들은 현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증명해야 되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로마의 역사가도 유대의 역사가도 의학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은 몸을 누군가가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덤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가서 숨겨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이 설이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 설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학설로 받아들여진 때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슬픔이 너무 커서 크게 상심한 나머지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엉뚱한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막 헛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은 몸을 누군가가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산헤드리온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요구를 했고 그와 함께 나왔던 또 다른 공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니고데모였죠. 사복음서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나도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의 사실성을 분석하는 기준 가운데 당혹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riterion of Embarrassment, 당황성의 기준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당사자나 역사적인 기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혹은 사건을 기록을 할 때 이 사건 때문에 체면이 깎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내가 당황스러운 일이 만나게 된다면 그 사건, 그 사실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역사 기록이 진짜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이 사실을 기록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진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요구해서 장사를 지내게 될 때 그에게 득이 되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는 반역 선동죄로 십자가형에 처했고 예수님의 몸을 요구하며 장사를 지내게 부탁하는 것은 나도 그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며 나도 그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일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70명의 리더 가운데 한 명, 사내들인 공회의 한 명인 것과 그자 가지고 쌓아 올렸던 사회적인 명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요구했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무신론 비평가들의 웹사이트를 만들었던 제프리 라우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묻혔을 확률은 매우 높으며 크리스천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무신론자들로부터 아리마대 요셉이 창조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신자는 아니에요.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바트 얼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예수의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무덤에 묻혔고 3일 후에 그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은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기록과 성경 외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짚어보아야 하는 팩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안식일 첫날 주일 새벽이죠. 여인들이 향료를 갖고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을 찾게 되었고 무덤을 가렸던 돌이 굴린 채로 있었고 그 무덤이 빈 채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975년부터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쓰여진 논문이 3,4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75%의 논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설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소개하지 않겠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설들이 1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경비병을 세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고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돌을 굴려놓고 시체를 훔쳤다면 분노한 로마의 군인들 혹은 로마의 지도자들 아니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또다시 그 제자를 데려다가 고문하고 닥달을 했으면 그 시체를 찾아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1930년에 나사렛에서 발견된 비문에서 이스라엘에서 돌무덤에 있는 시체를 훔쳐가면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도구를 하는 이유는 시체를 훔쳐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체와 함께 묻어놓은 보물을 훔쳐가기 위해서 도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시체를 훔쳐가면 극형에 처하겠다. 근데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하시고 무덤에 묻혔던 시기와 겹칩니다. 고대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폴 마이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서 유대인 비평가들도 기독교인들처럼 돌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돌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자연적으로 설명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본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서 숨이 끊어져서 죽으셨고, 숨이 끊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받아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냈고, 장사 지냈던 무덤을 커다란 돌로 1.5톤에서 2톤이나 되는 커다란 돌로 막아놓고 로마 총독의 봉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보니까 그 돌은 굴렀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성경과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냐?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찾아갔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일까? 유일한 설명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사건, 조작해 놓은 사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창조된 교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느냐? 제가 몇 가지로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해요. 기억하세요. 오늘 잊어버리시면 한 번 더 들으시고 기억하세요. 친구들한테 전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너는 정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네가 죽은 사람이 부활했고 그 부활한 죽은 사람을 믿으라는 얘기야 라고 했을 때 제 말씀을 기억하고 조목조목 설명해 보실 수 있어야 해요. 첫 번째,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부활에 대한 교리가 전설이나 신화가 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교회 안에 정착했다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부활 신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지 알아요? 첫 번째, 증인이 소수여야 돼요. 몇 명만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면 신화나 전설이 될 수 없어요. 가짜인 게 판명이 나니까. 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불과 2년에서 8년 사이에 교회,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까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교리와 신경과 신조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신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뭐냐면 예루살렘은 예수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왜? 예수 운동의 창시자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목격한 자리에서 죽음 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예수 운동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급속한 속도로 예수 부활 소식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그 예수 부활의 교리와 신조와 신경이 자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회심했던
바울이 회심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찾았던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3년 뒤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와 보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 이외에는 다른 어떤 사도도 만나지 않았어요.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면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그 부활의 신경과 신조를 그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것도 55년경, 55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고린도 전서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성경이 기록됐던 때가 55년에서 57년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를 실제적으로 방문했던 때는 한 51년, 52년으로 잡아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20년 정도 채 안 됐을 때 이미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지워버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기록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15일 동안 교제하면서 그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냐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계속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고, 5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팩스 로마나 시대잖아요. 팩스 로마나가 뭐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여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500명의 증인이 남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500명의 사람들이 집단 환각 현상, 집단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반론을 제시할 때마다 기독교 변증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 예수님을 살아가는 500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던 500명의 사람들이 어떤 그 이유로 똑같은 환상과 환각 현상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정신과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보다 더 믿기 힘든 일은 500명의 개인이 똑같은 환상을 한꺼번에 목격하는 것입니다 라고 증언을 해요. 환상은 혼자 보는 거예요. 환각은 혼자 경험하는 거예요. 500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증언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볼 테면 확인해 보십시오. 불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증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짧은 시기에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목격담을 통해서 신조와 신경과 교리가 자리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화를 만들고 전설을 만들다면 너무 빨리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설이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시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하는 증인으로 사복음서는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냐면 여자들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몸을 팔던 여인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여자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여자들을 첫 부활의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죠. 이게 우리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에게는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여자들은 천시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실제로 탈무드에는 여자의 증언은 강도와 같은 범죄자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랍비들은 율법의 말씀을 여자들에게 전해줄 바에는 차라리 불태워버려라 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진 않고는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공표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알고 있었던 복음서의 기자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전부 다 여자들이 첫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야기가 창조되고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며 일어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 역사학자였던 게자 버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주장을 고려하고 평가했을 때 당신이 전통파이든 자유주의자이든 비평적인 불가론자이든 간에 역사학자라면 받아들여야 될 유일한 결론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진리이다. 진실이다. 그 진실은 예수께서 마지막 경의를 표하려던 여인들을 낙담하게 했던 것은 시체가 아니라 빈 무덤이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빈 무덤이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자 하는 자유진영의 신학자들조차, 무신론자 비평가들조차 여인들이 빈 무덤, 예수 부활 사건의 첫 목격자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실제적인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버렸던 제자들, 예수를 배반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오히려 십자가 죽음 뒤에 예수를 더 열심히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있던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예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발명품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기극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반대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의 한 수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 놓은 종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만져보고 만나보지 못했다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요,
회의론자였던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모든 역사적인 비평은 첫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들은 정말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에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경험한 부활은 내 판단의 팩트이다. 무엇이 이 경험을 하도록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들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부활을 봤다는 많은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부활한 예수를 외치며 보냈고 많은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용기가 없었던, 내가 예수를 압니다라고 고백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부활 사건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에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시작된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이 부활이 신화나 전설이 아닌 역사적인 팩트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유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을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로마 같은 곳에서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작은 유대에서 반역자로 십자가에 처해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처럼 번져갔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헬라에서,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N.T.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역사학자로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초기 기독교의 부흥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느냐? 단순히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 지방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변증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신앙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So what? So what?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So what?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18년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삶에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똑같은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저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So what?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우리는 먼저 몇 가지 변치 않는 진리를 짚어보아야 됩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는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목사님, 그래서 어쩌단 말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묻으신다면 저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의아해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이 단어 하나로 끝내보려고 합니다. 소망.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실 것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에 끝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소망으로 여러분들은 빈 무덤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고 싶은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상식적인 소망이 아닌 비상식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비상식적인 소망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상식적인 소망이 풀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젊은 형제님이 소천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천국에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상식적인 소망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청소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상식적인 소망으로 우리는 그런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관계가 죽어버립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있는 것 같은데 내 신앙을 들여다보면 생기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너무 망가져서 힘들어서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비상식적인 소망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소망,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소망, 빈 무덤을 바라보면 그 비상식적인 소망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며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상식적인 소망이 빈 무덤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슬픔은 언젠가는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아멘. 우리의 두려움은 언젠가는 평강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의심은 언젠가는 믿음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빈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해오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볼 수 있는 성찬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으로, 비상식적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